지난주에는 우리가 엘리사가 엘리야를 승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를 곱절이라 내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이제 곱절이라는 말의 의미를 지난번에 살펴봤고, 성령의 역사가 또 뭔가 우리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 전체 선지자의 어떤 지도자로서 그 역할, 그 엘리야의 역할, 그 직분과 그 성령의 역사하신 그것을 모두 다 위임해주고 승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고, 그 엘리야가 하던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 하는 것을 말하면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분량을 영역을 2배로 해달라는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상 해석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장자권, 그죠? 장자권 그거를 인정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이 더 정확한 성경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엘리야에게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 그것을 엘리사가 지금 말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어떤 걸까요? 가장 요점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야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리죠. 그 스승이 엘리야고 이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가 승천할 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할 때, 그때 이 부르짖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들로 찢고. 아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거는 이제 스승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렇게 말했어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병거는 뭡니까? 오늘날로 치면 탱크입니다. 탱크, 그죠? 체리엇. 그리고 마병, 그 체리엇을 모으는 군사, 기마병. 이거를 지금 엘리야를 부르기를 그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사역이, 이 산하 생전에 했던 그 모든 사역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키는 군사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군대가 지키던 이스라엘을 엘리야가 지켰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지켰던 그 이스라엘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나에게 그 힘을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병거와 마병이라는 거,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신앙이 호국신앙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불교가 들어오고 이렇게 호국신앙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래서 신을 섬기는데, 지금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말할 때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하는데, 바로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그것을 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거죠. 도우미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선지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는 그 역사의 곱절을 나에게 달라, 이 말은 당신이 했던 이 조국을 지키고 보호하던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 하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나고 또 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기도를 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되는 거나 비가 내리는 거나 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런 일입니다. 나중에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야가 가서 당신 한 이 일 때문에 당신 완전히 집안이 멸망당할 거다. 네가 흘린 피를 개들이 핥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저주의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함부로 권력을 행사하는 그것을 꾸짖는 그런 말입니다. 이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병이 들어가지고 낙상을 해서 다쳤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그 에그론의 바알세부 신에게 내가 살지 죽을지 물어보려고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이 나라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 에그론의 그 바알세부에게 묻느냐 그러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심부름 가던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너는 이제 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거다. 화가 나서 이 아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대를 파견을 하죠. 2번이나 보냈습니다. 그죠? 3번이나 50명씩 3번이나 보내 두 번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다 죽었고 3번째는 제발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함께 이제 왕에게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앞에 우리가 1장 2장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왕에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꾸짖는 것이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경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역할, 이스라엘을 지키던 그 역할을 엘리사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엘리사가 그 다음에 하는 역할들도 보면 모두 다 그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부르셨던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힘의 근원이라고 말했던 그런 역할을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이 제자 선지자 엘리사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한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분별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시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여러 가지로 사람의 생각과 삶을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죽이는 길, 저주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이 생명과 같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것을 또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 영적 분별력하고 연관지어서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3가지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눈은 보이는 것만 보는 눈입니다.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가 적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치는데 아랍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여러 차례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습격을 시켰는데 기습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갈 때마다 미리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올지 저기 어디로 올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랍은 공격할 때마다 실패를 합니다. 몰래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숨어서 돌아갔는데 그곳에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내가 이 공격 작전을 이렇게 같이 회의할 때 회의에 참석한 우리 신하들 중에 한 사람 틀림없이 간첩이 있다. 우리가 작전 회의하는 것을 적에게 알려주는 내통하는 간첩이 있다. 그놈을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왕의 생각을 알고 어떤 한 신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듣고 있습니다. 침실에 누워서 하는 얘기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 엘리사 그놈을 잡아와야 되겠군. 그래서 아람이 군대를 파견을 합니다. 엘리사가 어딨냐? 그러니까 도단이라는 성읍에 있다. 그래서 밤에 기습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그 도단 성읍을 포위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엘리사의 그 사환이라고 했죠. 엘리사를 돕는 그 사환이 이 심부름꾼, 옛날에는 노예겠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이게 게하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침 일어나서 보니까 이 성 주변을 아람 군대가 빽빽하게 포위를 하고 있는 2중 3중으로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이고 죽었다 싶어가지고 스승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군이 쳐들어와서 이 도단성을 완전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아주 점잖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온갖 호들갑을 다 떨며 죽을 신용을 하면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이 엘리사의 사환은 어떤 눈을 가졌는가? 보이는 것만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이 포위하고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군사들입니다. 이 군사들, 이 사환이 보는 눈, 이 육안의 눈입니다. 우리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다가 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내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그 정탐꾼을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명과 2명이 의견이 달랐습니다. 실제로는 보고 온 내용, 객관적인 보고 온 그 팩트는 일치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나는 소출 중에 하나 포도를 갖고 왔는데 포도가 너무 커서 송이가 너무 커서 포도 송이에 막대기를 끼워서 앞뒤로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왔습니다. 포도가 얼마나 큰지 그만 어마어마하게 농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석류라든지 또는 올리브라든지 여러 가지 과일들 이런 것을 갖고 왔어요. 가나안 땅은 소문 듣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고 사람들이 거주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산 꼭대기 높은 곳에 성벽을 쌓아서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그들은 또 무장을 잘 해서 이렇게 무기를 잘 갖추고 무장을 한 사람들이고 또 이쪽 남부 쪽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해서 그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나중에 골리앗이 나오죠. 골리앗이 아낙 자손인데 키가 3m가 되는 거예요. 3m. 키가 2m 70, 2m 80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게 이 골리앗의 동생도 그렇고 그 사촌들도 그렇고 다 그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그런 족속이 있을 수 있죠. 예. 간혹 가다가 뉴질랜드 제가 카운트다운이나 또는 패킨세이브 가니까 한 3m쯤 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던데 키는 안 재봤지만 아무튼 그렇게 건장한 사람들이 그런 종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거는 빈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전쟁을 치고 값을 치러야 된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팩트는 똑같습니다. 근데 10명은 갔다 와서 보고 하기를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 대표 뽑아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서 노예생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말하는 그런 경우이죠.
이게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눈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눈. 겉으로 육안으로 봐서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개발되어 나왔습니다. 멀리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망원경이 개발되었습니다. 망원경이 어느 정도 성능이 개발됐냐 보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는데 우리가 보면 그냥 깜빡깜빡하는 별인데 이 아득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별이 보니까 은하계와 같은 거, 우리가 속한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별 무리들이 작은 점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한 이 망원경, 허블 망원경 이런 게 개발됐는데 이 지구 궤도 위에 띄워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제일 멀리까지 본 것이 134억 광년 떨어진 곳이랍니다. 광년 아시죠? 빛이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런 속도인데 이 빨리 달리는 이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그런데 134억 광년이나 달려야 될 만한 그 머나먼 곳에 있는 별을 사진을 찍었어요. 자, 우리 망원경, 멀리 보는 게 텔레스코프, 그죠? 허블 우주 망원경, 이게 허블 우주 망원경 사진이에요. 이건 지금 지구 궤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은 우주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이게 은하 이름이에요. NGC 1300이라는 은하. 그 은하가 이렇게 우리가 들어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그런 은하계 같은 그런 은하예요. 큰 별물이죠. 이 안에 별이 태양 같은 게 수억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도 그런 은하계 모습이고 이게 지금 134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별, 여기 있는 별을 찍은 것입니다. 이만큼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도구를 우리가 인간이 개발했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못 보는 그 많이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망원경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멀리 볼 수 있는 도구도 있지만 아주 작은 것을 보기 위한 그런 도구도 있죠. 현미경, 작은 걸 들여다보는 현미경 이렇게 현미경이 있습니다. 이 현미경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이거는 사실상 사진은 아니에요. 이거는 모형을 만든 거예요. 사진은 아까 그게 사진이고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주 작아서 눈으로 볼 수가 없고 현미경으로 아주 고도로 높여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제가 재미가 있어서 여러분들 재밌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 너무 신기하고 너무나 재미가 있어서 이걸 또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최근에 문화재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CT 촬영한 걸 봤어요. 눈으로 보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내부로 보이는 거, 우리 몸 안에 있는 거 볼 수 있는 게 있죠. 엑스레이라든지 또는 CT라든지 MRI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득 들어 있습니다. 불상에 영혼을 불어넣는 의미에서 기원을 담은 복장품을 넣은 겁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건 귀한 복장품을 넣은 후령통입니다. CT와 X선, 감마선, 적외선 등을 통한 진단은 국보를 훼손하지 않고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성분은 뭔지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신라를 대표하는 유물인 기마인물형 톱입니다. 조각작품처럼 보이지만 X선으로 보면 주전자 기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깔때기 쪽으로 물을 넣고 말가슴에 대롱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도통 구조가 짐작이 안 되는 화려한 도자기 연적입니다.
CT 촬영을 해보니 물길이 보입니다. 안쪽에 있는 해테입으로 물이 들어가고 연적을 기울이면 해테 옆에 연결된 공간에서 물이 나오게 설계됐습니다. 지나친 음주를 경계하라는 뜻에서 만든 계형배입니다. 술이 가득 차지 않는 이유가 사이펀의 원리 때문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압차와 중력에 의해 높은 곳의 물이 관을 통해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적에서는 바른 글씨와 그림을 보는 눈입니다. 부여에서 발견된 백제시대 목관입니다. 적외선을 쐬어보니 구구단이 나타났습니다. 구구단이 중국에서 일본 먼저 건너간 뒤 한국에 전해졌다는 주장을 반박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어떤 이론적인 내용과 그거를 박물관에 있는 신기하지 않습니까? 불상 속에 온갖 것이 다 들어있고 그 김하영 인물 토기 그 신라시대 때 그 토기는 이게 뭘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보니까 주전자네요. 주전자를 썼던 거네요. 그리고 연적이라는 거는 붓글씨 쓸 때 먹 갈아서 이렇게 먹물 담는 거는 그 다음에 그 계형배라는 거는 이 잔에 술을 따르는데 가득 차지 않는 잔이에요. 뭔가 인생이 가득 차면 넘치기 때문에 차지 않도록 조절하라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런 계형배죠. 그 상도라는 소설에 보면 그 계형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계형배가 저런 원리로 저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계형배가 저렇구나. 참 신기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망원경이나 또는 현미경이나 엑스레이나 CT나 또는 MRI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어냈지만 그래도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이런 물질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장치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환이 자기 눈에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었는데 이 엘리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 사환이 눈이 떠졌습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거죠.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냥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였는데 물병거와 불말이 산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는 그 천군 천사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 아람 군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로 자기는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놀라서 막 호들갑을 떨고 큰일 났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걱정 마라 아무 일 없어 그러면서 안심을 시키고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해줘서 그것을 보게 했습니다. 영안이라고 해서 꼭 뭐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때 뭔가 눈에 환상처럼 보이는 것 이것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환상처럼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서 우리가 봤던 그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봤어요.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눈으로 뭐 환상을 봐서 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믿음으로 아는 것 이거를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민수기 14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면서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육아는 물질 현상밖에 볼 수 없지만 영아는 물질 현상 이상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는 눈이 있습니다. 사환의 육안과 엘리사의 그 영상과는 또 다르게 아람 군사들의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은 특이하게도 눈에 뻔히 보이는 이 현상을 보고도 못 보는 것입니다. 본래 아람 군사들과 이 사환의 눈은 같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는 점에서 같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이 사환의 눈은 떠여져서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반대로 이 아람 군사들은 눈을 이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보는 것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깜깜한 이렇게 맹인이 되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면 이리 따라오라 하면 따라오는 거 보면 눈으로 보이는 걸 다 본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 이 덮어 씌워져서 이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눈이 분별력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 영적 장님, 영적 소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리고를 멸망시키고 여리고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재물을 다 불태우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어떤 한 사람이 물질에 눈이 멀어서 그 보물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훔쳐서 감추었어요. 이 눈이 멀었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욕심이 나서 그 다음에 모든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큰일이 날 거라는 것은 뻔한 생각,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건데 재물이 탐나니까 그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 소경이 된 것입니다. 흔히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말이 있죠. 남녀간에 사랑에 빠지면 사랑에 눈이 멀면 상대의 그 단점 이런 거 장점 흠과 이런 모든 것들 볼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CBS에서 낸시랭의 신학펀치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불신자의 입장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것 이런 거를 물어보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신학자들이 나와서 쉽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굉장히 제가 재미있게 이렇게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사람이 낸시 랭이라는 팝 아티스트예요. 그 사람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거기서 봤는데 보니까 항상 고양이인가 뭔가 이렇게 어깨에 올려가지고 이러면서 하는 그런 이랬던가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맞나요? 혹시 아세요? 예. 그런데 이 낸시랭이 어느 날 결혼한다고 뉴스에 떴어요. 이 사람도 결혼하는구나. 그런데 그 뉴스에 동시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느냐면 뉴스 낸시랭이 왕진진이라는 사람과 결혼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기사에 왕진진은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기소되었고 이렇게 유명한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이 낸시랭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 오해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기사가 나왔어요. 이 낸시랭이 결혼한다는 기사가. 그런데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2년 정도 됐나? 한 3년 됐나? 근데 이혼한다고 그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뉴스 제목이 이 타이틀이 나는 그때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낸시랭이 이 왕진진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사랑에 눈이 멀어서 속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생활 하는 동안 많은 재산을 남자에게 빼앗겼다. 그런 게 뉴스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크라이처치 있을 때 만난 어떤 집사님이 남편을 막 욕을 하면서 남편하고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이 막 나가면 여자들한테 너무너무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지 말라고 막 만류를 해도 해프고 친절하고 막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주고 막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서 도저히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남편 처음 만날 때는 매력이 뭐였어요? 매력 포인트는 뭐였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친절했대요. 그 남편은 그때나 지금이나 친절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해요. 자기 아내에게도 친절하고 이웃집 아내에게도 친절하고 남자에게도 친절하고 여자에게도 친절하고 다 친절한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장점이었는데 지금은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큰 지금 단점이 됐습니다. 20년 후면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 어떤 전문가가 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이게 참 큰 일이라서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20년 후면 온 세계가 식량 위기로 인해서 큰 난리를 겪게 되면서 인구의 뭐 60, 70%가 죽을 거라는 겁니다. 20년이라는 건 멀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로 코앞에 닥쳐와 있어요. 20년 후에 남극에 얼음이 녹아가지고 뭐 어디 뭐 지금 어느 나라죠? 그 바다에 가라앉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남태평양에 키리바티나 뭐 이런 나라는 꼭 지금 가라앉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 그런 것 같으면 뭐 이렇게 이주해서 살면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미 보인다는 겁니다. 2011년에부터 시작해서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시리아는 지금 현재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정부군이 있고 반군이 있고 또 다른 반군이 있어요. 그 유명한 IS라는 거예요. IS는 지금 거의 뭐 망해갔는데 이 IS라는 게 나와가지고 온 세계를 뒤흔들었죠. 이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온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시리아 피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많은 수백만이 들어가는 바람에 유럽의 각 나라에서 또 문제가 생겼죠.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모든 나라 지금 굉장히 아직까지도 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영국의 브렉시트는 이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유럽 공동연합에서 탈퇴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의 이 내전 이것은 원인이 종교 문제라든지 종교 갈등이라든지 정치적 갈등 이것도 물론 있었지만 이것보다 그거는 몇 년 동안 계속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거고 폭발하게 된 것은 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식량 문제라는 겁니다. 2011년에 이 시리아 문제가 확전이 되는데 그때 이제 아랍 전체에 아랍의 자스민 혁명 뭐 하면서 이렇게 혁명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전에 2010년에 러시아에 흉작이 들어가지고 러시아에서 밀농사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시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그 땅은 전부 농사 짓지 못하는 땅입니다. 사막 같은 땅이죠. 그러니까 전부 수입을 해서 먹는데 이 러시아에서 밀을 수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 전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시리아 내전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러시아의 흉작입니다. 러시아의 흉작은 왜 왔느냐? 그거는 기후온난화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기후온난화 때문에 그 러시아의 흉작이 왔는데 이런 현상은 지금 세계 도처에 지금 점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지금 또 불났죠.
호주에 불 나가지고 몇 달 동안 6개월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 탔지 않습니까? 이런 화재들이 왜 일어나느냐?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태풍이 옛날에는 태풍이 이렇게 올라가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회전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회전 안 하고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고기압이 이 대륙에 형성돼야 되는데 형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는 지금 온갖 문제를 다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런 화재가 일어나고 이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온도가 올라가니까 식량을 생산하고 있는 이 지역에 기온이 올라가면 식량이 이제 더 이상 생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량은 밀과 쌀 이런 것들은 온대지방에서 생산되는데 온대지방이 점점 뜨거워져서 아열대지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열대성 기후로 바뀝니다. 그러면 20년 후에는 이 식량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서 지구의 절반 이상이 죽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세계에서 농업에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은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쌀 농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눈으로는 지금 현재 이미 이렇게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지구온난화의 가장 주 원흉이 뭡니까? 탄소 연료입니다. 탄소 연료. 그러려면 자동차도 줄여야 되고, 그 자동차도 이제 전기차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장들도 이 기름 떼는 공장들 전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탄소 그 연료로 발전하는 거 그런 거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발전도 바꾸고. 그래서 대체 에너지 풍력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에너지 해조 이렇게 바다에 그 조류 흐르는 거 그 조력이라든지 땅 속에서 지금 이 나라에서는 그 지력 더멀 발전소가 많이 있죠. 로토루아 이 근처 가면 그런 거 많이 있는데 이런 지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개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태양열 발전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모든 나라에서 당연히 열심히 이거를 확대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하는 데가 있고 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화석 연료를 줄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조금 있다가 기후 깡패가 될 거다. 몇 년 후면 우리나라는 기후 깡패라 불릴 거다. 기후를 이렇게 파괴하는 주범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당면 과제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없는가? 우리가 여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서 삶과 상관없이 무슨 천상에 있는 일만 생각합니다. 뭐 어떤 환상적인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일을 보십시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일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삶과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중요한 일상의 문제들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허공에 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호흡하는 우리의 문제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거기서 물질적인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까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단체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거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맡겨주시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는데 그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대로 착취하고 마음대로 파괴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잘 지키고 보존하면서 이것을 잘 활용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눈으로 봐서 보이는 것만 보는 눈도 있고 눈으로 봐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눈도 있고 눈으로 봐서 보이는 것조차 못 보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눈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보이는 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실제를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실제를 보는 그 엘리사의 영안을 가지시기를 바라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세계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